하나님의 우리를 복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연말부터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요,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지키려는 자의 경성함,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없이는 우리가 평범한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이 방에 전기로 들어오듯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에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한한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저 벽에서 이 기계마다 달려있는 스위치를 ON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다고 아들을 덜컹 주신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어떻게 표현이 되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100세 할아버지가 동네에 나가서 나는 많은 이들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이름 아브라함으로 부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자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 전에 내 이름을 아저씨라는 아브라함에서 많은 이들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했을 때 그 입술의 스위치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지만 많은 이들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입의 고백이 바뀌었을 때 1년이 못 되어 아브라함은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원리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축복의 마지막 그 관문을 열어젖히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엇이든지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그 열매를 우리가 취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한 해 우리가 다른 어떤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시작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것은 마리오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저 롱비치 항구에 가면요, 큰 컨테이너 선들이 있습니다. 운동장보다 큰 배들이 바다를 갑니다. 그러나 그 큰 배들도 선장의 지극히 작은 운전대 하나로, 키 하나로 그 배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 큰 트레일러 트럭도요, 운전석에 앉은 그분의 운전자의 핸들에 따라서 그 큰 차가 움직여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생을 그런 것에 비유할 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도 하고 저주받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의 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원하셔고 바로 내 인생의 문 앞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만남과 성공과 승리가 치유가 임했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입술로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오프 스위치를 만들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 입의 고백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 먼저 어떤 위대한 일을 주시더라도 그 사람의 입을 바꿔놓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이라고 입의 고백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례를 통해서는, 사례는 경쟁하기 좋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 말이 자체가. 근데 사라라고 바꿔놨습니다. 사라는 뭐죠? 공주예요, 공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너는 자식이 없는 그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그래서 성격이 모나고 자존감도 없고 그래서 사람을 보면 싸우고 싶고 경쟁하고 싶은 그런 여인이 아니라 너는 내 안에 소중한 딸이라. 공주라는 거예요. 100세 99세 할머니를 공주라고 부르라고 하죠. 입술로 바꾸었더니 아들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발목을 잡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렸습니다. 너는 이제 그런 사람 아니다. 너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통치다. 이제 사람들이 널 통해서 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입술의 고백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열심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버림받고 죽게 된 것은 그 말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저 땅을 보니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덩치가 산 같고 아말렉의 여기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을 실패하게 한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맞아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의 고백대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 메뚜기 신앙입니다. 메뚜기로 고백을 해버리자 그 말대로 저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다가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표현이 무엇이냐? 우리 입술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연초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연약하고 지푸라기 같고 세상 보기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 한 해 동안에 펼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성령 충만의 첫 사인이 방언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첫 번째 저들의 혀를 변화시킵니다.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꿀 수 없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저들이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그 말과 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과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은혜 나누겠는데,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창조의 말로 바꾸라. 네,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입술로 말하는 것을 취하게 돼 있다. 생각으로 원하는 것을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말함으로 그것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려니. 너의 묵상이 내게 들린 대로가 아닙니다. 너의 생각이 내게 들린 대로가 아닙니다. 너의 말, 네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든지,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때론 의심하든지, 그러나 너의 마음을 붙잡아서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음이 마음에 좀 있다 할지라도 입술을 벌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한다면 그런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안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포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이제 눈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자체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엇 하나 보여져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있고 보이는 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뒤를 따라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컬럼에 짐 캐리 유명한 코미디언 배우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어렸을 적부터 그분 영화를 보면서 와, 저 사람에게는 아마 어둠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해맑은 웃음과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우리 그분의 이야기를 인터넷 통해서 듣게 되고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얼굴처럼 이렇게 순탄한 길을 산 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원래 조용하고 숫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특정한 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의 어머니는 항상 침상에 누워있었다. 병을 달고 살았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가 12살 될 때 해고를 당하고 온 식구가 돈이 없어서 남의 집, 그 친척 집 마당에 다 기울어져가는 캠핑카를 세우고 그리고 5 식구가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힘든 삶이죠.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학교 끝나면 공장 지역으로 가서 8시간 이상씩 힘든 청소 일을 하고 낮에는 피곤하고 지쳐서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결국 학교도 퇴학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웃기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도, 사람들을 웃기고자 하는 꿈을 꾼 것도 병상에 있는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웃겨보려고 그의 표정이나 그의 동작을 통해서 했던. 근데 그의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그를 야단을 치셨다 그래.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꿈을 소중하게 여기고 격려해 줬다. 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꿈을 향해 가봐라. 그러나 그것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오디션을 볼 때마다 탈락하게 됐고 헐리우드에서 그가 단역을 얻어서 찍은 드라마는 단 한 번도 방송된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헐리우드 저 뒷동산에 올라가서 LA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는 언젠가 매우 유명한 배우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는 좀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수표를 한 장 꺼내서 썼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온 대로 1000만 불짜리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꼭 1000만 불의 출연료를 받게 되는 배우가 될 거다라고 그것을 써서 자기 지갑에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서 그의 성실함과 그의 노력과 그의 연기가 인정을 받아서 몇 편의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The Mask라는 영화가 크게 흥행하면서 또 한두 편의 영화가 더 흥행하면서, 우리 잘 알죠? 그분의 영화들 너무 잘 알죠? 그러면서 결국 1994년 드디어 영화 한 편당 1000만 불을 받는 영화 배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장례식에서 아버지 관에 드린 것은, 자기 꿈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준 아버지께 드린 것은 자기 지갑에 가지고 다녔던,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쓴 체크, 1000만 불짜리 체크를 넣어드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you give up on your dreams, what's left? 만약 내가 꿈을 잃어버린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그것을 꿈꾸며 구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내가 언젠가는 그 책을 꼭 받을 것처럼 상상하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갔더니 어느 순간 그에게 그런 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100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는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놀라운 말씀이 19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내 몸은 이미 죽은 몸 같다. 내 안에는 경수가 끊어지고 태가 죽은 것과 같다. 지식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크게 놀라운 믿음입니다.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그 입술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창조의 말로 바꾸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봐라, 나는 열방의 아버지다. 내 아내는 하나님께 공주 같은 여자다. 그에게 1년이 못 되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제가 왜 여러분께 적어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주실 믿음을 미리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시작할 때 얼마나 불가능한 제목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단순히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라는 구체적인 제목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분명히 간증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개했습니다만 뉴욕에서 길거리 행인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새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냐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27%가량은 아무런 계획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냥 바쁜 삶에 쫓겨다닌다. 두 번째 60%는 그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금전적인 문제만 계획을 해봤다. 나머지 10%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직 3%의 사람만이 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문서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 사실은 이 응답을 한 사람끼리 생활 수준도 이 서베이를 조사해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많든 적든 정부나 사회복지시설 혹은 개인으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다음, 생계를 위한 금전적인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다 응답한 60%는 주로 일용직에 종사하며 그럭저럭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대답한 10%는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엘리트층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계획을 적어놓은 문서를 갖고 있다고 답한 3%는 현재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통계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살이에는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하루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연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존귀한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터넷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핏대를 올리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까? 종인데 무슨 계획을 갖습니까? 종은 계획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획을 다 받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약간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볼 때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은 정말 계획이 필요 없어요. 시키는 대로 살면 됩니다. 수동적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과 아들과 딸은 어떤 존재냐? 꿈꾸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갖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어떻습니까? 자녀들 꿈꾸지 마, 그냥 내가 시키는 거나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꿈을 꿔봐.
네가 원하는 길인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뼈가 부서지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너의 꿈을 한번 서포트 해줄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꿈꾸지 마. 매일매일 종처럼 일만 해. 이건 바로의 마인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줄 것이다.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한번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 안에 소원을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적어보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적으로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문 앞에서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 입술에서 그 고백만 떨어지면 이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데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불신된 얘기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을 벌려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러시잖아요. 글을 쓰실 것인데 그의 입술에 동의가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설득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푸라기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렁이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때 정말 암담하고 또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개척 새벽 기도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30일이 넘어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교회들을 노크하고 수없이 찾아다녀도 교회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없다. 힘들다는 얘기만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순간에 기도 제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려워 보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면 이런 일을 합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러닝센터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주시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성전 주시면 새벽 기도도 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8일째 우리 공항에서 석포리 아이들을 섬기고 다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에 여기 목사님 전화예요. 2주가 넘도록 휴가를 갔다 왔는데 여기 메시지가 남겨있어요. 여기는 처음부터 컨택을 하고 잊었습니다. 연락이 전혀 오질 않아요.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수없이 메시지를 남겨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만나자. 그래서 정확히 40일이 되는 월요일인가요? 주일인가요? 만나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합니다. 요즘에 경기가 힘들죠? 그러나 힘들다 말하면 뭐합니까? 힘든 가운데도 되는 집은 됩니다. 아무리 음식점들이 힘들어서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되는 집은 줄 서서 됩니다. 그 집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로 힘들어, 망해, 요즘에 다 문 닫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고 좋아질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힘들다,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하나님 벤더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 커스터머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좋은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가 10년 동안 나를 진찰했는데 이 병은 안 나는 거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의사의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최후 진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두려움을 갖고 안 돼, 요즘에 교회는 못 구해, 요즘에 비즈니스는 힘들어, 요즘에 이런 병은 낫지 않아, 이런 모든 말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스위치예요. 우리의 입이 스위치예요. 오프로 내려가 있던 스위치를 이 연초에 다 같이 믿음으로 on으로 바꿔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듣는 귀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죠. 다음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 말대로 내가 준다는, 내가 구한 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소원을 통해서 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독립 건물을 갖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제목을 써내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 많은 분이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시려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겠다. 여러분, 저는 이 길을 오가면서 요즘에 찍고 기도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네, 저 천석짜리 라미라다 띄어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어요. 다만 장애가 시티 건물이라니.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다니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시에 속한 농구 경기장을 얻게 된 목사님의 간증. 400밀리언이니까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건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주시는데 74밀리언에 그 해에 그 시가 텍스 레버뉴가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건물을 매각하는 바람에 400밀리언짜리를, 저는 얼마인지도 감이 안 와요. 74밀리언에 그 교회가 가질 수 있게 됐다. 아니, 리스나 렌트를 해도 이제는 수용할 수가 없고, 뭐 이제는 월마다 그런 돈이 들어가서 반드시 이제는 그런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뭐 무슨 큰 빚을 지거나 뭐 이렇게 막 한국 교회들처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부흥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제 마음 가운데 빛처럼 비춰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저건 시건물이에요. 저런 거는 안 나와요. 아니, 예를 들어 뭐 그런 불가능한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벌써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건물 주시면 저 2층에는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저 1층에는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청년들의 찬양들과 또 그들의 활동들이 이어지는, 제자들이 양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꿈꿔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없을 때 있는 것처럼 달라할 때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가 저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입술이 고침받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문제보다 하나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급속도로 온 수십만의 사람들을 실망에 빠뜨렸습니다. 인간은 절망을 더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에 산더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say to this mountain, speak to this mountain, 문제에 산더러 말하고 산에 대하여 얘기하지 말라네. 산아 들려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12사람 중에 10명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나이 때 되죠? 그럼 사춘기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어렵죠? 힘들죠? 제가 당한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의사들도 어찌할 수 없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예요. 신세 타령합니다. 저 가정이요? 백그라운드가 좋지 않습니다. 저 많이 못 배웠어요.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12명 중에 2명이 되라. 그것은 문제에 대한 말을 그쳐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일까요? 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까요?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살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을 깨우칠 수 있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같은 문제를 바다로 옮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혀를 예수님이 비판하십니다. 그들의 혀는 뱀의 혀요, 악독이 가득하다.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것은 정죄요, 원망이요, 분노, 시기, 질투, 모함, 음담, 패설입니다. 내 인생은 과거에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혀는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그런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을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차라리 나쁜 것을 이야기할 바에는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능한 것들을, 원망과 불평들을 자꾸,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어떨까요? 정말 그런 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요? 옳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되는 일은 자꾸 괴로운 일들만 임합니다. 근데 그는 고백하기를, 어떤 경우에도 내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될 무렵에 역시 거기도 기적적인 잉태죠.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이제 젊었을 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는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죠? 이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므로 아기가 나올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이 가정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원하고 계세요. 이 가정에게 아기를 주시기 원하고 계세요. 근데 뭐라 그러죠? 나가서 이런 일은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다. 차라리 입을 봉해버리신 그 편이 낫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런데 어떤 명령을 함께 주시죠? 날마다 한 바퀴씩 돌되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딱 한 바퀴만 여리고성을 돌면 뭐가 나오죠? 이 성은요, 하나님 안 돼요. 이 성은요, 제일 견고한 성이고 2중, 3중 벽으로 둘러싸이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또 1세대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이실 작정입니까? 차라리 입을 다물라는. 7일간 입을 다물고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돈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 같이 한 소리로 질러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다 외치라. 이 도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외치라. 그때 그 외침에 난공불락의 그 성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해왔어. 이제 절망의 그늘이 들여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부흥과 응답은 기도하는 기간이 10년이라 했을지라도 응답은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짐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는 거죠. 그 입을 다물라. 다윗은 골리앗이 떠들어댑니다.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스라엘을 욕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를 향해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그를 향해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낭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 이제 가자. 더 이상 낭망에 머물지 않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이끄십니다. 잠언 21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다 기도해놓고 그래도 이런 건 안 돼. 기도해도 이런 사람도 있다. 우리 시골에서 귀신 쫓아내시는 그 기도하러 가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팀을 이뤄서 다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분 간증했죠.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 팀원 중에서 다 기도 열심히 하고 귀신 쫓아내네. 뚝 한다는 말이, 이건 한 번 기도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다음날 귀신이 또 들어왔어요. 저 입술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니까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완전한 해방,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시 재발하지 않는 치유,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믿음이 없어서 요즘 많이 유행하죠? 아무 말 잔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의 흐름대로 나오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말, 확신의 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말, 이 긍정적인 말로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조차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싼 문제가 너무 크고 오래되었습니다. 10년간 제게 짝이 없었습니다. 20년간 아팠습니까? 저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다 다물고, 아멘, 이제 2018년에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의 새가족이 오기나 합니까? 우리 교회에는 저 문을 통해서 매주마다 새가족이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는 간증과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2018년은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고백하시는 대로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